따라합시다. 말세 성도의 3대 의무. 첫 번째 의무는 지난 주일 기도하라. 기도의 의무를 다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자기를 살피고 기도해야 된다. 자기를 살피면 기도 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진심으로 살피면 기도의 자리 나가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니 정말 마지막 때는 기도밖에 없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서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인 것을 여러분이 다 직감을 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세 성도의 두 번째 의무는 뭐냐?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해야 돼.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오늘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방법,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 소제목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네? 그냥 미지근하게 적당하게가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에크테네스라는 원문인데 옛날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열심으로 그랬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성경이 쓰여졌는데 최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또 더 시대에 맞게끔 번역을 했는데 뜨겁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열망, 또 열심히, 이것이 에크테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는 것이 뜨거운 거고 뜨거운 것이 열심을 다한 거예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원문이 또 재밌잖아요. 에크테네스, 에크테네스, 테네. 사랑도 적당히 하고 거리 두고 하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누가 알겠습니까? 다 태내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한 사람들은 태가 나버려요. 막 하루에도 몇 번 만나고 뭐 계속 이 사람한테 들키고 저 사람한테 들키면 다 나불죠. 에크테네스, 테네스, 에크테네, 태내고 다니는 것 그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태낼 정도면은 열심히 해야 태가 나요. 뭔 말인가 모르는 사람 내일 새벽에 웃으시오. 테네스, 에크테네스, 열심을 다한 사람, 열정으로 뜨겁게 사랑한 사람은 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면 그 사랑의 모습이 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심이라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는 게으름이에요. 게을러서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써야 돼. 뭔 일을 해도 열심히 해야 돼. 운동을 해도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학생들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에도 막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래야 막 승진도 하고 많은 직장 동료, 상사 이런 분들에게 사랑받고, 열심히 한 사람을 다 좋아하는 거지 게으른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장사도 막 열심히 장사해야 돼.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우리 기독교 기업의 대표된 사람들 봐보세요. 거의 간증분 보면 새벽기도 나와. 열심히 새벽기도. 그래가지고 다 끝나자마자 집으로 안 가고 자기 회사 사무실로 가가지고 성경 읽기 통독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임원들 모이면서 회의하고 쫙 해서 그렇게 해서 큰 회사를 이루고 다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파트 경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들 보면은 그 막 돈 많은 사업가들 대단한 그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새벽에 나간대 차들이 막. 그리고 차들이 다 고급차예요. 막 전부 다 막 동그라미 붙었고 막 별이 붙었고 막 이런 차들이 쭉 나가요. 이름도 잘 모르는 차들이 새벽에 막 나가. 그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근데 똑같은 사업을 해도 11시에 나간 사람도 있어. 티코 타고 11시에 나가다.
그래 11시에 가갖고 문 열어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일찍 지가 밥 먹고 딱 가서 막 집 가서 먼지 털고 막 물 청소 막 하고 사람이 막 열심히 해야 뭐 되는 거지. 게을러가지고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걱정해. 그렇게 하고 장사가 되겠어? 걱정을 해요. 하다 게을러가지고.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열매가 있는 거야. 열심히 한 사람한테 좋은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언제 하면 올라요? 할렐루야! 열심으로 해야 돼.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으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 여러분 살리는 것만 죄인 줄 알아요? 남의 물건 도둑질한 것만 죄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른 사람도 성경은 무섭게 악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다해야 돼. 열심을 다해. 열심을 다해.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또 세상에 주어진 일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사랑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도 그냥 게을르면 안 돼. 사랑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처녀 총각이 만나갖고 열심히 만나야 열심히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그래야 결혼하는 거지. 3년에 한 번 만나갖고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예, 3년에 한 번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 있냐고. 다 불이 붙어갖고 막 열심 뜨겁다는 말이 같은 말이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만나면 뭐가 붙어요? 불이 붙는 거예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뭐예요? 같이 살자 그래.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할렐루야. 사랑도 열심히 하라고. 게을르면 안 돼. 그럼 오늘 성경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말은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열심이라는 말이 자기에게 있는 분량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분량이 다른데 어느 한 사람의 기준에 그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을 하라 그 말. 최선을 다하라고 말. 오늘 그런 사랑을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두 번째 말세 성도가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사랑하라는데 소제목 두 번째. 첫째는 뜨겁게, 두 번째는 서로 사랑. 따라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는 서로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쏟아부는 사랑이에요. 그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의논해갖고 내가 너 사랑할까 치고 이렇게 하고 사랑하지. 아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님도 그냥 보내주는 거고 우리 의논해갖고 보낸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요. 이거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는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은 받아라? 아닙니다. 성경에 서로 사랑할지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람이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는 무조건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이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라는 관계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스승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이러는 거지. 어느 한쪽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사랑 받으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집사님인데 애기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씨만 알려줄게. 이씨라고. 하나 이씨 있는 사람들은 두근두근. 근데 여기 없어요. 저 서쪽으로 가버렸어. 없어. 근데 이분은요 어려운 일 당한 집에 한
번도 안 가요. 그리고 또 장례식 있는데 한 번도 안 가고, 결혼식 있는데 한 번도 안 가고, 하여튼 안 가, 이 사람은. 안 가요. 성씨 중에 제일 안 좋은 소리. 안 가요, 안 가. 그래 놓고 자기 뭔 일 하나 생기면은, 누구 안 왔다, 누구 장로님이 안 왔다, 권사님 안 왔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입이 이렇게, 아이고, 어쩌지, 이 사람이 저렇게 얘기, 아니, 자기는 어디 한 곳도 안 가면서 받으려고만 해. 나 별 사람을 다 봤네. 이런 사람은 신앙을 떠나서 일반 사회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회사의 직장 생활, 사업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예수님 욕 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기본 윤리에서도 인간 사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받았으면 주고, 주면 또 받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히 신앙생활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서로 사랑을 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여러분, 경제 용어에 수요와 공급 있잖아요. 한쪽만 공급만 되면 안 되잖아요. 수요, 공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듯이 경제 용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서도 마찬가지다. 사랑하게도 주고받고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이다. 성경은 그러라 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인간은 절대 일방적으로 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요. 제가 한 시나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준비한다고 잠을 늦게까지 안 자고 있다가 멀리서 그것도 전화를 했어요. 여기 옛날 우리 김장했다가 해서 큰 통 해놨는데 그걸 누가 안 버리고 뚜껑을 덮어놔갖고 그게 몇 개월이 돼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비 많을 때 그걸 좀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뭔데? 세상에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거 좀 부으라고. 그래서 새벽 1시에 제가 일어나갖고 그걸 부었습니다. 뭔 생각하고 부은 줄 아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내들은 마치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죽게 하듯이 주님이 무슨 명령하면 네 하고 성도들은 바로 아멘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들도 그렇게 해야 돼. 남편을 존경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이러면 또 남편은 막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인은 춘향이처럼 네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고 막 남편을 하늘같이 떠올리고 이렇게 주고받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야 진짜 사랑이라고 말해요. 1시에 전화가 와갖고 부어라 그래요. 이게 보통이에요.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근데 얼른 생각이 나더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내가 이걸 해버려야, 이걸 해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할 말이 있겠구나. 그래갖고 1시에 일어나갖고 옷 입고 가갖고 했다니까요. 그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 이렇게 서로. 오늘날 아내들은 어떠세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 하나 안 묻히고 막 남자를 자기 종으로 생각하고 막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보 이것 좀 이렇게 하세요. 여보 이것 좀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또 가면 여자들 개모임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남편이 다 해준다고 막. 이 보통 일이 아니다니까. 성경에 어디 여자는 가만히 있고 남자만 퍼부으라고 하는 사랑이 어디 있냐 그 말이야. 서로 사랑하네. 서로 사랑. 왜 우리 총각들이 결혼을 안 하냐? 나 알았다. 청년들아, 와 너희들 참 걱정이다. 요즘 다 밥은 준비해. 물론 사회가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니까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건 해야 돼요. 서로 돕는 건 좋잖아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한쪽만 받는 사랑이 있고 한쪽은 주는 사랑 있을 수 없다. 여기 오늘 성경에 만약에 한쪽은 주고 한쪽은 받기만 해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에 서로 사랑.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서로 사랑. 세 번째, 사랑은 어떻게 하냐?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 따라합시다. 덮어주는 사랑.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덮는다고 하는 말. 덮는 사랑. 여러분, 서로 사랑이 계속 이어지려면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 이런 걸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용서 못할 것도 용서해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이 가지. 만약에 내가 용서를 안 해버리면 서로 사랑은 깨져버려요. 내가 오늘까지 서로 사랑을 해왔을지라도 오늘 그 사람 허물과 단점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은 오늘까지만,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는 그 사람하고는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교우들 안에서나 가족 안에서나 다 이 원리가 맞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똑같이 오늘까지 서로 사랑하고 왔다가 남편이 실수가 있었어, 아내가 실수가 있었어. 근데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딱 이렇게 가입해버리면 서로 사랑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서로 사랑이 ing로 계속 진행되려면은 뭐예요? 반드시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85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덮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카샤라는 단어입니다. 카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덮는다는 용어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서 덮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쓰는 용어예요. 카사. 그런데 히브리어의 카사를 바로 신약 성경 칼립토라는 반문이 오늘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 때 이 덮는다는 신약의 용어가 구약의 히브리어 카사를 역어로 쓸 때에 칼립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이 카사라는 구약의 단어는 하나님이 쓰는 용서의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 마음을 갖고 예수님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덮는 사랑이 되지. 그런 신앙의 믿음이 전혀 없어. 세상 사람들 보여. 느낀 대로 감정대로 원수는 오늘 원수 딱 뛰면 끝나는 거지. 신앙 안에서는 자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에게 큰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에게 더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작은 거 하나 용서 못하리라. 그러면서 허물, 단점, 실수를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을,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갖고 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아예 예수님에게 와서 그냥 그 현장에서 그를 죽이는 목적도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답을 내리는가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선생이요, 율법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다, 왜? 자기들도 다 죄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만 있었다면 이 여자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어요.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유를 얻고 다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용서 안 받은 사람 누가 있냐면 다 우리 용서 받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간에 죄와 실수, 이렇게 허물이 있을 때 용서 안 하면 주님도 우리 용서 안 한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물론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또 어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손 펴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런 것이 용서고 단점을 또 실수를 덮어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이 애들 여자 자매들이 아주 가까운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뭔 일로 인해서 서로 기분이 상해갖고 흥 하고 와 돌아서 버렸어요. 한 말도 안 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아예 그냥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두 자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서로 사랑을 했는데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까지 오는데 이렇게 서로 미워하면 되겠냐? 너희들 예배 때마다 주기도 무너지 않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건대 너희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용서 안 해준대. 너희들 예배 드려봐야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주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아주면 죄를 품고 기도해봐야 무슨 소원이냐? 너 죄 용서받기를 원하면 주님께 용서받으려면 너희들 둘이 화해해야 돼. 이 애들이 믿음이 좀 있으니까 그때서야 애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 잡아 그러니까 딱 손 내밀고 그때부터 화해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같이 잘하는 걸 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4년 전에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50평생을 살면서 이런 사기는 처음이다. 너무너무 눈만 감으면 막 저주가 나오고 잠도 안 오고. 여러분 큰 돈에 사기를 한번 당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것도 믿었던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기를 당하고 그런 아픔을 갖고 지나오다가 이제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많이 이제 회복이 되어 가려고 그러는데 이 원수 같은 이 사람이 그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자기 모임에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용서하고 모임에 들어오게 해야 될까요? 용서 안 하고 거절해야 될까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면 집사님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잠도 더 잘 자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 듣고 가서 그대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후에 편안하게 이렇게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은 주님 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누구와 사랑하다가 오늘까지 끊어지는 이유는 뭐냐? 용서하지 않을 때, 덮어주는 사랑이 없을 때는 오늘 서로 사랑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할 때 용서해주면 서로 사랑은 다 연결돼요. 부부간에 아직도 서로 손 내밀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이런 교우 안에서도 교우 안의 관계, 그런 것들 우리 주님에게 큰 용서 받았으니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리라는 그런 좋은 어떤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